오늘 본문에는 교회사에도 크게 논쟁이 된 두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범치 않는다, 또 죄를 범한다. 이 성화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전 인류를 위한 것이냐, 택한 사람을 위한 것이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논쟁거리가 되는 교리입니다. 교리를 대할 때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위험성은 교리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리 논쟁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중세시대 때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 이후에 교리적인 논쟁 때문에 많은 교파들이 발생했습니다. 교리가 반맥이 주느냐, 교파와 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현실적인 삶의 숙제도 다루기 어려운데 언제 그 교리들을 논쟁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리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인 것, 현실적인 삶이 원리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원리와 실제적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는 내용이 빗나가면 행동이 빗나갑니다. 믿는 내용이 바르면 행동이 바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리에서 바른 생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옳은가 잘못됐는가, 이것에 대한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없거나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리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리에 무관심해. 여러분 그런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신구약 성경의 정황복은 하나님 맞습니다? 아니다. 둘 중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리를 떠나서는 기독교를 언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리라는 것은 성경적 진리 체계, 이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말씀이 모든 부분이 교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칭의,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돼 있었느냐,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입장이 딱 두 가지예요. 자기의 공로로, 선행으로 하나님 뜻을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여튼 교리는 무관심해도 자기 나름대로의 내용이 속에 있어요. 교리에서 무관심한 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한 것입니다. 칭의, 성화, 속량, 구속, 화목, 속죄, 이런 용어들은 전부 다 교리적 내용입니다. 진리를 하나님 이런 용어 속에 담아서 표현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그런 용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이단 세력이 들어올 때 전혀 방어를 못합니다. 교리적인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단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은 교리의 형태를 취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리의 행위는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부활이 없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교리에서 무관심하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하냐, 이러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죽으면 예수님 몸처럼 부활한다,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믿고 있는 내용이 틀린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합니다. 지옥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에 대한 무관심은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위험한 것은 지나치게 교리를 논쟁, 토론, 이론으로 삼는 것,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신학적인 논쟁만 즐기는 것, 실제적인 삶과 동떨어진 것, 따라합시다. 교리는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진리가 내 말과 생각과 행동에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행동이 나오고, 믿는 내용이 올바르면 올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논쟁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핵심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의견이나 자기 지식을 가지고 논쟁을 일삼고 토론을 하고,
그러다가 분리와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만들어지고 이런 일이 종교 개혁 후에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주 신학적 교리에 논쟁이 빠져서 지나친 토론과 논쟁 설교, 논쟁적인 설교, 그렇게 해서 이것이 너무 지성화되고 이론적으로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토론과 논쟁에도 진리의 핵심을 놓치고 자주 흥분하고 이런 것들은 교리에 대한 두 번째 위험한 자세입니다. 성경적 진리를 논할 때 한쪽 극에서 무관심한 쪽 또는 극단적으로 이론적인 쪽으로 빠진 것, 이 두 가지를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순전한 목적은 참된 진리를 올바로 알고 바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려면 성경적 용어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정확하게 간파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거기서 나옵니다. 성경 용어들을 애매하게 알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 진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리는 생활과 실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리에 대한 무관심은 말씀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또 지나치게 논쟁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성화 부분을 말하는데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 이 말은 성화라는 말은 죄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와 통제를 받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거 성화라고 그러죠. 이 성화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와서 알아서 감동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도 둘 중에 하나 입장을 취하죠. 내가 예수님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알아서 감동이 되면 그냥 감동 따라 가는 것인지, 이렇게 성경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말하는 거지. 본문에 보면 있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의 관심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죄를 범치 않게 해서 내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성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활 습관, 가치관, 그런 것들을 말해요. 옛사람.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그때 이것들을 벗어라. 새사람.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 옛사람은 죄와 육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새사람은 성령과 말씀의 지배와 원리를 받고 사는 사람. 새사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걸 잘못하면 우리 구원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룬 것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지금 무슨 구원을 말하지요?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즉각적으로, 예수 믿는 순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출생은 순간적이에요. 영적인 출생은 예수 믿음과 동시에 바로 출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다음에 성화 구원은 점진적이에요. 예수 믿고 출생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지요. 자라가는데 과정과 시간이 있어요. 세상 떠날 때까지 이루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두 번째 성화 구원을 말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백성으로 꾸준하게 자라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걸 말해요. 다음에 여기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옛사람이야. 인간 내부에는 아담이 범죄할 때 죄의 속성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걸 죄성이라고, 죄성. 이 죄성을 가르쳐서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 이걸 말해요. 죄성을 죽여라. 너희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죽여라. 이거 전부 다 성화에 관한 명령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알아서 다 해준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죄와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 죄는 죽었다, 이렇게 여기라.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죄에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에 지어서는 안 된다,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면 죄는 피할 수 없는 것인가?
만일 누가 범죄하면 여기 나오지요. 내가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은 너희로 죄를 범지 않게, 죄 짓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 또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지 않는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는 또 누가 죄를 범하면 이게 많이 충돌이 되는 것 같죠, 말씀이. 죄를 범지 않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 질문에 바로 질문이 생기죠. 인간은 죄를 피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천국 갈 때까지 죄를 안 짓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가? 아니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질문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칼빈 선생 같은 경우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했어요. 여기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발이 나오죠.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상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같은 기독교 안에서 이런 바울론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으면 죄 짓지 않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칼빈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하면 죄 안 짓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방을 하지요. 어느 것이 맞는지, 너희는 죄를 범치 않게 하랍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한 일이 터진다, 이런 논쟁에서 이 말씀 그대로 취해야 됩니다. 여기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누가 죄를 범하면 둘 다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피로 갚으신 주님이 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를 써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 죄를 범치 않게. 동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발생하고 터져버리면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표를 가지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교제가 지속되도록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지 말라. 두 번째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둘 다 이 말씀 그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빛 가운데서 자기를 보면 자기 속에 죄가 보이죠. 죄가 발견되면 자기도 인정하지 않았던 죄가 발견되면 그때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더니 하늘을 쳐다봐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량하신 그분이 그 옆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죄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죄를 범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딱 끊어서 읽으면 편지를 받는 분이 하나님 명령은 너무 어렵다. 하나님 믿으면 죄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렸다. 나는 그분이 버림받았다. 이런 마음이 들 것 아닙니까? 곧바로 사도 요한이 그러지 않다. 버림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게도 열심히 사는데 불가피하게 죄가 터졌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피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해서 교제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곧바로 회복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지 말라 이 말씀도 있고, 그러다가 죄를 범했으면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청산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지속되도록 해야 된다. 이걸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죄를 짓도록 고무시키는 말인가? 이런 쪽으로 말씀을 남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남용해서 남발을 해서 십자가를 쌓으려는 만드는,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늘 논쟁이 됩니다. 죄를 안 짓는다고 했는데 죄가 발생했을 때 용서가 뒤에 또 죄지면 용서한다. 이 내용을 남용을 해서 죄 지으면 용서받으니까 즐기다가 죄를 많이 짓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남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앞부분에 지금 죄를 범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먼저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십자가의 죽음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절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 내 죄가 이만큼 주님에게 고통을 가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죄를 피합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또 죄의 삶을 극복하고 죄의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돼 십자가를 지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두째 부분을 적용해야 됩니다. 죄를 고무친 것인가, 죄를 피할 수 없는 것인가, 두 가지 문제가 본문에 담겨 있는데, 여기도 늘 기억하니까 죄를 범지 않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으면 여기도 끝장이다. 나는 주님과 나의 관계는 끝이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온 내용이 여기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만 처리한 것인가, 인류 전체의 죄를 처리한 것인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가? 여기 보편적 구원론이라는 것은 인간 전체가 구원받는다. 보편적 구원이라고 하면 전 인류가 구원받는다. 아담이 범죄해서 전 인류가 죄인이 됐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전 인류가 예수님 십자가 안에도 다 구원받는다. 여기 보편적 구원 교례예요. 이것은 말하는가? 여기 본문에 보면 앞에 문구가 어떻게 나오죠? 나의 자녀들아. 편지 있는 대상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란 말이 나오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 우리에게 대언자가 아니라 대언자 말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대신 아뢰고 처리해 주는 분, 대언자. 우리에게, 누구예요? 우리에게.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대언자가 됩니까? 불신자들에게 대언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요. 우리만 믿는 사람. 여기 우리란 말은 사도 요한과 편지를 받는 우리를 말하지요. 우리.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 이 부분이 해석이 애매하지요. 불신자도 다 포함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만 포함되는가? 이런 것이 교리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신구약 성경 전체 구원의 원리를 가지고 풀어야 돼요. 이 부분만 가지고 해석하면 온 세상의 죄,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에 가서 천국 간다. 천사들 중에 타락한 마귀도 하나님 피조물이잖아요. 마귀와 사단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만일에 마귀가 사단이 구원받는다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 말은 마귀와 사단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 돼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사단과 귀신까지, 불신자들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다 처리했는가?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이게 교리 문제. 이쪽이냐 이쪽이냐. 자기 나름대로 선택해야 돼요. 근데 교리에 무관심하다고요? 그럼 진리를 포기한 거예요. 구원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가? 택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가? 본문 말씀의 가르침 내용은 여기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십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 인류의 죄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할 만큼 충분하다. 근데 문제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 죄. 온 세상 죄는 앞으로 믿을 사람들, 앞으로 예수님 품속에 들어올 사람들까지 인간의 죄를 폭넓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다. 예수님 십자가의 효력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화목제물에 대한 효력.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 아들의 속죄 사역은 충분하다. 인간의 모든 죄를 처리하기 충분하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그리고 어떤 현재 실수를 했든지, 미래 어떤 죄가 발생하든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해결되지 못할 죄가 없다. 십자가의 효력의 가치, 분량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편적 구원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말해요. 이건 다른 성경 구절을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렷하게 두 부류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나누고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을 나눕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을 나눕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심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나오지요. 끝부분에 심판의 완성할 때 심판의 대상이 누구지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 추종자, 영원한 불못에 가라. 그러니까 전부 구원받는 게 아니지요. 또렷하게 역사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심판이 완성된다. 용은 마귀를 말해요. 마귀의 영적인 상징성을 용으로 표현했어요. 마귀. 그 다음에 짐승은 사단에게 영향을 받은 국가 권력들이에요. 권력자들. 당신 로마 황제. 마귀의 영향을 받은 로마 황제 국가 권력. 짐승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왜곡해서 전달해서 미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추종자, 불신자들. 요 부류들이 전부 다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구원받는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것도 그런 말씀에 비춰서 해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역사 끝에 가면 둘로 또렷하게 분리돼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 리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서 구원받는다. 지옥 간 사람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천국으로 다시 통합시킬 것이다. 망상이에요. 성경은 또렷하게 구분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 세상 죄를 이해하시는 말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의 죄까지 다 처리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속죄사의 효력은 온 세상 인류 전체의 죄를 처리할 만큼 충분하다. 이런 의미를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죄를 범치 말라. 죄에 짓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난 하나님 앞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바라보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회복을 해라. 요한일서 지금 1장에서 뭘 말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교제가 있도록, 사귐이 있도록 해서 내가 전한다. 그리고 사귐의 결과로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해야 믿음으로 세상 세력을 이겨낸다. 기쁨으로 이겨낸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 방해하는 요소가 2장에서는 죄를 짓지 말라. 죄가 하나님의 교제를 방해한다. 근데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져요.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으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멀게 느껴지면 불안합니다. 교통사고도 아니랄까, 모든 병에 걸리지 않을까, 자녀들 문제 서지 않을까, 하나님이 매만치 않을까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빨리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라. 이게 지금 요한일서의 흐름이에요. 이거 이제 본문이 말하는 내용인데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교리에 대한 두 가지 위험성. 나는 교리에 관심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믿는 입장이 뭔가 하나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아무리 교리에 무관심해도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물어보면 둘 중 하나를 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이냐, 약한 자들을 위한 희생적 죽음이냐, 여기도 둘 중에 하나 대답해야 돼요. 죽으면 천국 가느냐, 없어지느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전부 다 교리 문제예요. 교리 문제에 무관심한 것도 문제고 이것을 지나치게 논쟁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예요. 교리는 핵심 진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화.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피나는 투쟁을 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성화에 대한 명령이고 강력한 군면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죄를 짓지 말라. 온 힘을 다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동시에 죄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교제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불신자들의 죄까지 다 담당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인간 전체의 죄를 용서할 만큼 충분한 사역이었다. 이것을 본문이 말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떤 내 죄라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도 회개하면 모두 다 깨끗하게 용서를 받는다. 우리 지금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그만큼 탁월하고 효력이 강하다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만 십자가에서 속죄한 것이지 불신자들까지 다 천국 가도록 만드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오면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하는 것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